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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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장 50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15장 1절부터 16장 50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32절부터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하였으니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지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5장에서 19장은 광야 방황 기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38년간의 방황을 대부분 생략하고 고라의 반역 사건과 아론의 집범의 사건만 선별해서 기록하죠. 그래서 16장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하게 할 땅에서 지킨 규례 15장 1, 2절에 출입 세대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어요. 15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들의 자손인 광야 세대가 일한 것 없이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규례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에 기초합니다. 언약관계에서 왕은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고 백성은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수록 백성도 마음으로 왕의 규례에 순종하여야 되겠죠. 3절에서 16절은 소재의 규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분량은 재물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나오죠. 3절에서 16절 어찌하여 15장 3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울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절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백성도 마음으로 왕의 규례에 순종해야 되겠죠. 소재 규례 3절에서 16절 소재와 전제 분량은 재물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6, 7절에 증거합니다.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야훼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울을 갚는 제사로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야훼께 드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규례는 본토 소생이든 우고하는 타국인이든 공동체에 대대로 있는 자든 차별이 없어요. 한 율례이자 대대로 영원한 율례인데 언약 백성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한 법도 한 규례라는 사실이 강조가 되죠. 15.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중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떤 대로 타국인도 야훼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야훼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17절에서 21절은 첫 곡식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면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대신 땅에서 솟아날 것이다. 17절에서 21절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야훼께 모세에게 말씀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야훼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야외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의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예. 첫 열매뿐 아니라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은 제 능력과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첫 열매뿐 아니라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힘과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밭에서든 떡 만드는 부엌에서든 이 사실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하시죠. 21절에서 29절은 백성이 그릇 범죄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주어진 속죄제 규례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야훼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기록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든 그들 중에 오고하는 타국이든 똑같다. 하나님이 보기 이스라엘 혈통을 넘어 작용한다는 점은 민수기에서 여러 번 교훈합니다. 27절에서 29절에 한 사람이 그를 범죄했을 때 속죄 방법과 속죄 효력도 이스라엘 자손이고 본대 소생이든 그들 중에 오고하는 타국이든 똑같다. 29절에 봅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야훼께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야훼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야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지금 무엇을 행하면 속죄할 규례가 없고 야훼를 회방하는 자로 간주되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30절이었죠. 왕이신 야훼의 말씀을 멸시하고 왕의 명령을 파기한 반역자라 언약 공동체보다 온전히 끊어지리라. 31절에 그런 사람은 야훼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의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길 죄의 처벌 사례 모세와 아론은 안식일에 남은 자를 가두어 두고 지시하심을 기다립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판결하셨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39절에 온 회중이 집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룩함을 회방한 자의 죽음으로 언약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그릇 범한 죄와 짐짓 범한 죄는 흔히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행위 순간의 고의성만 따진 것이 아니라 마음 태도의 지속적 고의성까지 따진 구별이죠. 첫 곡식을 드려야 하는 줄 알지만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사람도 행위 순간에는 고의성이 있다. 그렇지만 작심하고 지속해서 첫 곡식 규례를 어기는 마음 태도와는 고의성 차원이 다르죠. 그릇 범한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의 결과이다. 하지만 짐짓 범한 죄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결과다. 신약 영어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에게 개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37절에서 41절은 의복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옷단 4개에 여러 가닥의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묶고 전통무상으로 삼게 하시죠. 옷술을 보며 야훼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행에는 방종한 마음과 눈의 욕심이 번복되어 있어요. 그러니 구속받은 성도는 분별력 없이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민감해야 한다. 40절에
말씀하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은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죠. 레위 증손인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는 루벤 자손 3인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1,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일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랴드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초미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반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3절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너희를 부당 독점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런 그 아론 가기만 제사장직을 맡는 것을 시기하죠. 4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리다.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론도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은혜를 따라 직분에 짐을 졌어요. 권위를 부당 독점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아론 가게만 제사장직을 맡는 것을 시기했다는 거죠. 모세는 레위 자손들의 말을 돌려줍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는 아론도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은혜를 따라 직분에 짐을 졌을 뿐이다. 제사장 직분을 권력으로 여겨 탐하는 것이야말로 야훼를 거스르는 일이죠. 그래서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소환을 거부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며 악독한 말로 대적을 하죠. 노예로 착취당한 과거를 뻔뻔스럽게 미화했고 배운 망덕하게도 구속의 은혜를 학살 계획으로 매도합니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을 하기도 하죠. 12~13절에 보면 6장 12~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2~13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야훼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야훼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야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의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께 진노하시나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이렇게 25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노예로 착취당한 과거를 뻔뻔스럽게 이렇게 미워하고 배운 망덕하게 구속의 은혜를 학살 계획으로 매도하죠. 모세는 애굽 왕조를 포기했고 자녀에게 아무런 중책도 맡기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눈을 빼려 한다는 것은 헛된 복지 공약으로 백성을 속여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방입니다. 14절에 모세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자 악의 축인 양 손가락질을 하죠. 장자지파인데도 유다지파에게 선봉을 빼앗긴 탓인지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가 전혀 없죠. 그들의 지독한 흑색 선전에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심히 놓여서 하나님께 결백을 하소연하죠. 15절에 고라와 250인이 각자 향로를 들고 휘망문에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 순식간에 온 회중을 멸하려 한 뜻을 보이십니다. 16절에서 21절에 모세와 아론은 한 사람의 범죄를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도록 그래도 기도하죠. 22절에 하나님은 회중에게 반역자들의 장막 사면에서 떠날 기회를 주셨어요.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세는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회중에 알기 원하죠.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재를 소홀에 빠지게 하신다.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재를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진즉 범죄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으나 그들의 향로는 성별이 되죠. 제사장은 엘르아살에게 향로를 두드려 패서 제단을 쌓는 편철로 만들어 표로 삼게 합니다. 36절에 38절에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야훼 옆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야훼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41절부터 50절까지는 연병에 14,70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직분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직분을 받지 못한다는 것, 각자의 직분에 감사해야 하고 직분을 권력으로 여겨서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 정당하게 세움받은 직분자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 심판받는다는 것 등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이 됩니다. 39절에서 40절이죠.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야훼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야훼와 그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려는 표정이다. 근데 어리석은 종이 사건 야훼의 심판 모세와 아론이 임의로 행한 일이 아닌 줄 깨닫지를 못합니다. 41절에 도리어 자기들의 의중을 대면했던 자들의 죽자 불만을 터뜨리죠. 너희가 야훼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덮여 회막을 덮었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야훼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의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16장이 끝납니다.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한 그들은 결국 심판을 자처하죠. 회중이 모세 아론을 칠 때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합니다. 회중을 변호할 명분이 없었던 모세는 아론으로 향로를 두고 백성에게 와서 속죄하게 하죠. 레위기 16장 13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되입니다. 원래 죄인이 제물을 함께 제사함께로 와서 속죄하지만 향로만으로 응급처치를 한 셈이죠. 그런데 야훼 진노에 의한 재앙은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자 그칩니다. 야훼께서 대제사장의 중보 효력을 명백하게 인정하신 것이죠. 이 사건은 14,700명 곧 회중에 200분의 1가량이 죽은 대참사였습니다. 46절에 49절이죠. 범죄 현장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는 인자하고 자비롭게 한이 없어 보여서 힘들죠. 그런데 독자가 불편한 마음으로 추천거리고 의구심을 품게 하므로 본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중보자의 속죄를 통한 값없는 용서를 효과적으로 증언합니다. 모세나 아론은 이 땅에 오실 중보자와 그분의 사역을 예표했던 것이죠. 회개의 기회에 분별력이 없어서 휘둘렸던 그릇 죄를 범한 자들은 돌이켜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은 완악한 마음을 계속 대적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죠. 출애굽 세대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먹고 입는 문제든 직분제도와 규례든 그것에 관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헌신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중보자 예수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 역시 순식간에 말할 수 없이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존재는 아닐지, 자활과 굴레로 단속해야 순종하는 무죄한 노새 같은 존재는 아닌지, 시편 32편 9절에서 10절에 증거하죠. 죄인 중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무죄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광야의 사건들을 거울로 삼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자녀답게, 그분과 언약 맺은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가 거룩의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을 함께 찾아서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물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이사야 59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의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